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당신을 자극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가 올라갔죠? 이건 들으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겠죠. 아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요일 분량이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성경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좀 곤란하죠. 예. 싸움을 맨날 싸우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싸움과 다툼은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였다. 참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록시스모스라고 했어요. 파록시스모스. 이게 성경에는 두 군데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랬죠. 쓰임새를 히브리서 10장 24절까지 내가 얘기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16장 시작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에 심각한 다툼이 있어서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하던 15장 39절에 무엇 때문이죠? 사람 하나 때문에 다투어 갈라집니다. 요한 마가 때문이죠. 요한 마가는 버가에서 중간에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이 생겼고 여기서 다투어 갈라졌다. 이 다투었다라는 말은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여기서는 다투었다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거기 격려와 자극이라는 의미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자극이라는 격려라는 여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다투기 전에 서로 뭐를 하기로 동의를 했죠? 어떻게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가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좀 되짚어 가면서 잘 지내고 있나? 그리고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방인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여 할례 받으라고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단 우리가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들도 덕지 붙어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것들 다 떼어내라고 얘기하러 갑시다 했는데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다라는 표현도 잘해요. 이견이 생겼어요. 다른 의견이 생겼습니다. 이때 다투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바울은 못 데려가겠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하면서 중요한 여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고 주도권 싸움이라면 이거 처음에 제안한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하자 그랬죠? 1차 선교여행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합시다 했는데 잘 보십시오. 1차 선교여행 일정을 그대로 밟고 가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예요. 그럼 뭐예요? 에라 아이고 그랬다 너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구부로 살라미 바보 이거 가는 지역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양보를 해준 거예요. 바울이요. 이게 분명히 정확해서 영적인 문제고 심각한 행정적인 문제였고 이게 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바울이 절대 양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따위 죄인을 데리고 거길 끌고 갑니까? 내려놓고 가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거긴 내가 가려고 그랬던 건데 당신이 왜 먼저 앞서서 설칩니까? 됐어요. 당신이 알아서 다시 자리를 찾고 난 내가 일정 정했으니까 나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될 문제인데 절대 바울은 그렇게 다툼하지 않습니다.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나바, 바울,
마가가 상당히 아주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계속 띄워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요. 바울이 뒤에 가서도요. 그 다음에 마가도 디모데후서에서 너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다. 와우. 그걸 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며 정리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 일정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받은 두 사람이 나누어서 다른 경로로 가지만 각각 나름의 성과를 낸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요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간다 그랬죠? 지도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도의 화살표는 바나바와 마가의 일정은 기록해 놓지 않았고 성경에도요 바나바와 마가의 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 지역 단양이 돌아갔으니까 그건 기록하지 않았고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길리기아 동네에 여러분 여기 다소가 있고요. 더베, 루스드라. 여기는 처음에 어떻게 갔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떻게 갑니까? 이 위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에 산맥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길이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산맥에 좁은 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최고 해발이 3,700m에 달하는 아마누스라는 산맥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베 다소 고향인 다소에서 예루살렘 갈 때도 그렇고 안디옥 올 때도 그렇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그 아마누스 높은 산맥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힘든 여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이한 이야기가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백산맥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아마누스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땀나는 일정들, 그 고성스러운 일정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정상 더베와 루스드라. 원래는 루스드라에서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서 오니까 더베를 먼저 들리고 루스드라에 들리죠.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처럼 받들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꽃을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말리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거의 죽은 것 같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죽을 거라는 걸 예상이 되면 뛰어나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숨 넘어가면요. 부모님 임종도 못 지켜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싶어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불러서 쓰시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손도 못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 정도로 구별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그걸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한 18살 되는 그 나이에 그걸 다 지켜봤던 한 젊은 청소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들려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16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왜 더베와 먼저 나오고 루스드라 나오는지 아시겠죠? 2차 선교여행 때는 더베 루스드라로 거꾸로 들어가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오고 있는 순간 누구와 누구는요?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겠죠.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일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들 일정은 기록하지 않고 이 바울의 일정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바울의 일정상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다 의미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요 목적이 뭐냐면 여기 이거 건너가는 거거든요. 건너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이제 2차 때는 복음이 넘어가 버려요. 바울은 처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도 동네가 많으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또 지나왔던 데 다시 전하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조금 더 전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거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봤느냐? 중요한 거는요. 이 지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거지만 목요일날 새벽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뭐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애가 있었다, 청년이 있었다, 청소년이 있었다 분명히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디모데는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제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였다고요. 바울이 갔는데 안디옥이 아닌 바로 이 루스드라에 한 젊은 애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어머니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이것도 믿는이라니까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아니요. 주님을 믿는 유대 여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자 관계가 상당히 뭔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이는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여자였었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복음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제자라는 인정까지 받고 있었느냐? 그뿐이 아닙니다.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인정받는 자였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떻게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의 제자로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거에 쇼킹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거, 전했던 복음을 다 받고 보고 증인이 됐던 거예요. 저 죽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쫙.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완벽하게 그에게 싹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얼마 전 얘기입니까? 길지 않은, 길어야 2년 3년 이내에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다시 2차 선교여행 시작하고 있으니까 길어야 2년 3년 내에 그 전 일이에요. 그때 복음을 바로 안디옥에서 그 디모데가 누가 전한 바? 바울이 전한 바 그때 복음을 그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 완벽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바울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았을까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것저것 이거냐 저거냐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바로 그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모습, 전했던 내용들을 탁 듣고 이거다라고 탁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다고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다 적용이 돼가지고 싹 정리가 돼가지고 야 이게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하고 싹 정리가 돼가지고 싹 들어오려면 이게 보통 수준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39권의 내용이 싹 이분으로 요약이 돼가지고 저분이 그분이로구나 싹 받아들이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와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여자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 어머니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몇 살부터요? 5살부터 유대의 39권 성경을 충분히 공부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딱 듣는 순간 탁 캐치한 겁니다. 왜 저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어라 복음을 전하는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완벽하게 복음을 접수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이야, 저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새벽에 이미 얘기 드린 거지만 양쪽 라인으로 구브로로 요한 마가 데리고 바나바가 가지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뭐 둘이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요 경쟁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요한 마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일꾼으로 탁 세워.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왜 굳이 구브로 섬이라는 1차 선교여행 지역을 다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때 프록시스모스라고 이야기한 자극 격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극이었다. 그때 제일 큰 자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내가 중간에 돌아오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다 마치지도 못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건 몰라요. 같이 가보잖아. 마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었으면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었었구나. 1차 때 내가 못했구나. 그러나 2차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원래 그 조카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왜 조카라는 표현을 썼을까? 디모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니까 바나바에게는 마치 그와 같은 존재인 마가가 마치 조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양쪽의 균형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초대교회 일꾼으로 마가가 쫙 세워져가지고 마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가지고 1차 선교여행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와 일꾼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안디옥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 안디옥 그 어린 청년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선교사요 일꾼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 2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1세대인 바나바와 바울이 그 생을 마감을 하면 누가 이 복음 2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바로 그 요한 마가와 안디옥의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이 보이시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라 했습니까? 더베에 왔을 때 그 옆에 어디가 있댔죠? 다소 고향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루스드라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완벽하게 그냥 죽은 송장처럼 되어버린 경험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더베에 왔을 때는요. 지척에 두고 있던 고향을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맡은 바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가 다시 돌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16장이 시작될 때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같은 선교팀 일행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요. 와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우리의 관념과 생각으로 그동안에 오해했던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록시스모스라는 부분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누구한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극과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왔을 때 따라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 나선다 그럴 때 누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했으면 와이프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못해요.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는 믿는 유대 여자다라는 디모데의 엄마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엄마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녀가라, 가거라. 너는 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거라. 와, 여기는 그런 걸까지 다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교사, 성경 티처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제가 목회를 은퇴하게 되면 저는 정말 바이블 텔러가 되고 싶은, BT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바이블 텔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엄마가요, 그 엄마가, 디모데의 엄마가 그 아들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마치 누구를 누구에게 보내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에 이제 젖대고 이제 겨우 이제 젖대 가지고서 이제, 그렇죠, 사무엘이요.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딱 띄워보내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 모세, 그의 어머니, 그의 누이 아버지가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보내면서, 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삶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나 좀 피해갔으면 하는 고달픈 삶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극과 격려로 인하여 복음은 더 넓게 퍼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속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실패한 선교예요. 요즘 선교학적으로 뭐 교회에서 선교하기 몇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율동 연습하고 뭐 복음 메시지 연습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완전 꽝이에요, 꽝. 선교 지금 뭐 하러 가냐고. 지금 만약에 안디옥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선교 내보내는 식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오도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다가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왜 이리로 간다고 저리로 간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다 그랬다가 못 간다 그랬다가 그리고 거짓 핑계를 대는 게 막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더니 성령이 막으셨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게 얘기하면 난리 날걸요 아마. 아니 여기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교회에다가 얘기해봐요. 다시 들어와. 필요 없어. 당신 말고 다른 선교사 많으니까 당신 들어오고 다른 선교사 내가 파송할 테니까 들어와. 그랬을걸요 아마. 근데 바울을 보면 지금 바울이 뜻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움직입니다. 계획은 뭡니까? 4절, 16장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 가보니까 바울이 뭐 하려고 했는지 탁 나와 있죠. 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는 요 동네, 여기 지금 아시아 있죠? 길게 가봐야 어딘가? 여기에요, 여기. 넓게 잡아야 여기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이제 대놓고 하나님이 뭐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아니 바나바하고 그 갈라지는 것도 참 힘든 여정이었는데 이젠 대놓고 성령이 아예 나서서 막아주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다녀오려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랬대요. 전하지 말라 그랬대요. 이거 본교에다가 보고하면 뭐라 그럴까요? 성령이 그럴 리가 있냐고. 성령이 뭐 네 집 애 이름이에요? 성령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 선교사가 뭔가 훈련을 잘못 받았거나 선교사가 좀 영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당장 소환 명령할 거예요. 그죠? 아니 제가 봤어요. 여러 교회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뜻인지 이거 담임 목사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 왜 담임 목사 얘기를 안 들어라고 하니까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들어와로 가야 될 판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막았다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담임 목사 얘기를 안 들어? 들어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안 들어?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말라 그랬다면 말을 안 듣고요. 내 말 안 들었다면 바로 당장 소환 명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선실이에요. 그리고요. 7절 보십시오. 계속이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보세요. 전하지도 못하게 해. 허락도 안 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눈치 없는 선교사라도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 가고자 애쓰는데 영이 허락지를 안 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나보고 할 수 있죠. 묻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바울이 점잖아서요? 아니요. 요한마가 못대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따박따박 성령님도 바울한테는 못 당해요. 따박따박 따지고 덤비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지금 따박따박 따지고 덤비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걸 다 뭐하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아들인 거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었잖아요. 언제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시발점이요. 시작점이었었. 바로 그 중요한 사건이요.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아까도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성령이 막고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회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자극하심과 성령의 격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덤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답이 나와요. 밤에 허락하지 아니한지를 잘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는, 허락하지 아니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허락받지 않고 계속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화살표는 빨간색으로 이미 쳐져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6절과 7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시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갈래다가 아니야, 갈래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계속 막혀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물론 길이 난 걸로 따라가겠지만 그래 계속 막히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절대 여기 들리지 못하게 아예 삐 둘려가지고 어디로요? 무시야 앞에라고 나와 있어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어디로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요. 비두니아.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이 앞 동네로 가려고 어디로 이루어졌느냐? 잘 보십시오.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무시야를 지났다 그랬어요. 지나서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드로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계속 막혀가지고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허락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허락지 않고 못하게 하고 허락지 않고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당도한 데가 어디예요? 드로아에 당도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허락지 않고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회방이나 방해가 아니라 그게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게 격려였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제가 수요일 날도 분명히 얘기 드렸죠. 우리 마음대로 되면은요. 예? 우리 마음대로 되면은요. 만약에 진짜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은요. 예? 여기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예. 정말 제 마음대로 다 되면은요. 이 지구상에 찾으시는 교회 하나밖에 없을걸요? 마음을 들켜버렸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엄청 짜증내시죠?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다 알아요,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예, 생각대로 안 되죠?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보세요. 큰일 납니다. 아주 절단 납니다. 그냥 교회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무능력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 그래가지고 그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왔느냐? 드로아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드로아에 들어와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으로 막으시고 전하지 못하게 했던 건 그냥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이었다. 그렇지.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갈라졌던 사건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소리 안 해요. 이제 헛소리 안 합니다. 절대 다른 소리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얘기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리도 없고요. 그게 수준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기 드로아까지 밀리고 밀려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밀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과 찔러대면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무슨 표현을 썼느냐면 굴렁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굴렁쇠. 여러분 굴렁쇠라는 거 아시죠? 굴렁쇠. 옛날에 88 올림픽 때 어린애들이 이렇게 쇠 동그란 거 해가지고 작대기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굴렁쇠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지가 굴르고 싶은 대로 구르는 게 아니라 그 작대기 갖다 댄 대로 이렇게 마치 그것처럼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온 거를 알거든요, 바울은. 근데 왜 왔는지는 지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따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극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얘기잖아요. 뭐예요? 드로아에 왔는데 뭐예요? 9절에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뭐래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썼다 그랬는데 9절에 왜 그걸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바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었느냐? 무슨 환상이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뭐예요?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반응이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뭔 그림이냐 하면 저도 가보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보지 못한 동네인데 바로 이게 어떤 건물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 네아폴리라는 동네 네아폴리 바울 기념교회예요. 여러분 좀 전에 2차 선교여행 지도 잠깐 보여주시죠. 네아폴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드로아에서 바로 당도하게 된 항구 도시죠. 여기가 네아폴리예요. 이 네아폴리라는 동네, 지금도 이 동네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그림 보여주시죠. 그 기념교회 입구의 전면에
세 개의 그림,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네아폴리의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의 모습을 지금 닮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내려서 당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네아폴리에. 이게 바로 네아폴리 바울 기념교회 전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바로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그림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딱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그 그림, 바로 그 네아폴리라는 동네가 이런 동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내리는 모습을 좀 지목해 보시면 바울이 아무것도 안 들고 딱 하나 들고 내려요. 이게 뭐죠? 네, 맞아요. 성경이에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 들고 지금 네아폴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요 환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게 드로아에서 환상 봤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바나바와 갈라서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밀려난 것처럼 밀려난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자극하고 또 격려하고 있어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10절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극하시며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이 간행하실 때에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대로 안 될 때라고 자꾸 짜증내지 마십시오. 핑계대고 마시고요. 이유 내지 마시고요. 이럴 때 정확하게 바울처럼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극하심의 내용이 무언지를 바라보면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극하실 때, 격려하실 때 뭐예요? 우리가 곧 제발 좀 민기적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곧 좀 반응을 하십시오. 곧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반응과 장소적인 반응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 있고요. 곧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요? 지금 당장 어디로요? 거기 유럽으로 곧장 가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교회로 곧장.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곧장 글로 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언제요? 즉시요. 주님이 자극하시며 격려하실 때는 바로 이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무능력한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극과 격려에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말씀 좋은 거 다 알아요. 말씀 충분히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절대 반응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극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즉시 곧장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직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건너가 버려요. 뭐 따로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 하나 보고요. 이거 역시 본교에다가 요즘에 본교에다가 얘기해요. 아우 꿈에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좀 와서 도와달라고 꿈에 나타나. 저런 정신 나간 선교사를 만나 저거 제정신이야. 들어오라 그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라고 해서 힘썼다. 여러분 힘썼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힘만 잔뜩 썼다라는 건 아니에요. 목표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목표를 삼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곧장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자극이고 이게 하나님의 격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뭐 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인정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앞에 내어 있는 내용 어떻게 해요? 곧장 즉시 거기를 위해 목표 삼아 떠나는 것, 직접 힘쓰지는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인정은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그죠? 인정만 하면 뭐합니까? 인정하면서 피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성도의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를 피우던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숨이 워낙에 차니까 옆에서 친구가 조언을 한답시고 조언을 했어요. 운동을 끊어. 뭔 얘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거에 인이 박혀가지고 절대 못 끊는다는 거 아니까 차라리 뭘 끊어야 되는 거죠? 힘들면 운동을 끊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이라고 얘기한다는 식의 뭐 얘기요? 삶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끊으시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인들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자극하시며 격려하신 걸까요? 드로아에서 바로 그 꿈 하나 봤다고요. 환상 하나 봤다고 바로 그냥 곧장 배 타고 넘어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즉시 그 꿈 꾸자마자 바로 네아폴리로. 이 네아폴리라는 동네 상당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동네예요.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서 왕이 행차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이 장사하는 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이게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대. 아주 상당히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예요. 거기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네아폴리가 목표 지점이 아니었었어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16km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18km인가 16km인가 떨어져 있어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가. 걸어서 가야 돼요. 갔는데 빌립보에 갔어요. 거기를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럽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환상에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안달복달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또 자극하실 거니까. 가봤더니만 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으며 거기서 왜 디모데를 만났고 거기서 왜 계속 막으셨고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밀려가지고 들어와서 또 환상이 나타났고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여기 저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죠. 이 지역이요 위험한 지역이라 반드시 사모드라게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이 과정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니까. 사모드라게에서 하루 있었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근데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네아폴리에 들어가 보니까 네아폴리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있나 했더니만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빌립보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서 12절입니다. 이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뭐라는 단어입니까? 거기서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여기까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때문에. 빌립보에 이른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첫 성. 첫 성은 으뜸가는 제일 큰 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왜 왔는지를 안 거예요. 첫 성.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며칠 있었는데도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짜증내지 않고 또 기다리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왔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 뭐 하러 나갔다고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가서 그 여자들을 만나 말했는데 그 여자들한테 무슨 얘기했을까요? 뭐 참 아름다우십니다. 뭐 좋은 날이 날씨 좋습니다. 이 얘기했을까요? 예, 그런 짓 안 했을 것이고요. 여기 어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곳이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얘기를 탁 듣자마자 바로 그 라인이었던 거죠. 이 여인들이요. 누구를 탁 소개를 해버립니까? 루디아,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의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아하. 야,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자극이었던 거죠. 그게 격려였던 거죠. 그게 계획이었던 거죠. 그게 뜻이었던 거죠. 옆에서 루디아가 다른 여자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열어서, 마음 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 열었더니까 뭘 열어버립니까? 예?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열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음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울과 선교팀에게 다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또 의미가 좀 약화될 수 있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직업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루는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옷감인데 자주 장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주색 옷감인데 이건 염색을 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의 지배에 따르는 식민지로서 그렇다면 이 자주색 옷감 다루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양질의 옷감들을 다루고 있겠죠. 조경혜 집사님이 옷감을 다뤄보시니까 이제 그런 개념들 아실 거예요. 그냥 싸구려 옷감이 아니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라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옷감이 아니라 이건 특별, 특수 주문 제작받는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라는 거죠? 귀족들과 왕족인 거예요. 통치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거죠? 예, 위엄 있고 권위 있고 지배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루디아가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옷을 입는 걸로 이야기할 때 그 권위, 그 자주색 옷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지금까지는 그 땅의 주권자, 세력자, 돈 있는 자들이 그 옷을 입었으나 루디아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이제 그 옷의 참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옷을 입혀드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 이 옷의 주인은 주님이로구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네아폴리며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는요 누구의 이름을 딴 거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필리포스 2세요. 그리고 여기 드로아 있죠? 드로아 옆에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트로이라는 게 있어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리스. 이게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는 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권력, 힘, 제국의 그 놀라운 싸움터였었어요. 이게 다 세력과 돈, 문화가요 아주 융성한 동네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미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옷감 장사를 하면서 정말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 다 만나봤으나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다 만나봤으나 이들이 아니다. 이 옷감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선교팀을 받아들여서 마치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덧 입어 옷 입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루디아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옷을 입혀주고 입어보면서 그거 옷감을 정리를 하면서 이 자주색 옷감, 이 분명히 고급진 옷감,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옷감, 이건 누가 입어야 되는 거냐? 예수가 입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면서 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치고 밀어가지고 자극하시고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로구나 하면서 잘 보십시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주 유명한 동네들,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동네들이 다 2차 선교 여행 때 포진되어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왜냐는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하면 기다려. 또 자극하시고 또 인도하실 걸 그렇게 찾아 그렇게 맡기며 2차 선교여행 일정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2차, 3차 로마로까지 잡혀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극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대한 반응 곧 힘써 인정함이다라는 이 중요한 10절의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를 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자극하심과 격려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 2차 선교여행 일정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 왔습니까? 이제 빌립보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면서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자극과 격려하심이 있었는가? 이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도 선교 일정을 가고 있는 선교자들이거든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10절의 반응처럼 곧 힘써 인정하시는 그런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